반갑습니다. 옆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한두 번 제가 목사님 뵈러 와보고 예배는 목자고 우리 청년 헌신 예배인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들 아까 제가 오자마자 인사는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청년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본 우리 백 형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신 형제 본인에게 있는 많이 있을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신유의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기도하면 그냥 그 아픈 자가 낫고 막 하는 이런 신유의 능력.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강이. 그래서 어떤 같이 학교에 다니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오셔서 막 기도를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좀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가 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갔다가 22년 선교를 마치고 교회 목회를 한 7년 했습니다. 하고 지난 10월 우리 서부 노예에 사임을 하고 다시 선교사의 직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교 목사입니다. 우리 서울 서부 노예의 선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감히 나 이거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58년생 65세예요. 이제 남은 한 5년 정도의 그 목사의 그 은퇴 기간이 5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냥 저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역이나 또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소박함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을 봅니다. 오늘 바울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능력이 분명히 있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귀가 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음 전도의 능력. 많습니다. 이런 찬양을 잘해서 찬양 집회도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것도 능력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아마 전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시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울을 보면요, 사울이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더 떳떳했어요. 그것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좀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좀 쪼잔스러워 보이고, 바울은 분명히 사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봤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에 바울은 뭐 했다고 하니까 스데반의 옷을 맡은 자였습니다. 정인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정인으로 살아갔던 그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는 유치하다, 조롱도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그를 죽이는 길까지 가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배경은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가 세상에 있는 율법의 학자로서, 율법의 권위 있는 자로서 살아갔던 그때보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나이 40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애굽의 청년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달은 그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막강한 권세는 없었지만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받은 능력은 새로운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바라는 능력, 오늘 우리가 원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확실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 16절 위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능력이 뭐냐고 하니까 지난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그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많은 것을 우리는 요구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오늘 1장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구약의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것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소개를 합니다. 그 아들은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오늘 16절에서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미 소유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갈고 닦고 24시간 기도해도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어진다.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복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사울 때에 가장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요, 나도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사울 때 그렇게 저는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당당했던 사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울에게 있는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가능치 않다는 사실.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복음으로만.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1절, 2절, 3절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그분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중국에서 있을 때에 제가 제자가 한 명이, 목사가 4명인데 제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제자가 결혼 추례를 했는데 라오스 위쪽입니다. 제가 그쪽에 사역을 했는데 라오스와 중국 국경 쪽에 있는 다이족이라는 그 민족인데 그 자매를 만났어요.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라오스 보케오라는 곳에서 NGO,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남편이 도와서 사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아닌데 저 은평에 있는 감리교회 집사님인데 39살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이족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주례를 누가 했나니까 제 제자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는데 제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 제자된 목사님이 다른 연락은 하지만 저는 연락을 잘 안 보니까 어떻게 전화가 와서 7월 달에 한번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데 라오스 자매 한 사람이
다리가 아픈데 다리 수술하러 한국 들어왔는데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문득 그 다이족 자매가 저에게 이제 중국말로 합니다. 이제 남편은 중국말을 못해요. 라오스 말은 하고, 라오스 자매는 라오스 말하고 태국 말하고, 그 자매는 라오스 말하고 중국 말하고 한국말 못하고 아주 애매해요. 이렇게 이럴 때는 대화가. 저는 이제 중국말은 뭐 문제없이 하고요. 태국말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태국말로 했다가 라오스 말로 했다가 남편하고는 한국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선생님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물어보더라.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기도하고 나섰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남편이 이제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는데 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 중에 이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저 경상도에서 살았어요. 뭐 다 어릴 때 사는 건 다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 속에 여자아이들이 한 마을에 65되면 아이들이 한 150명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한 집에 4명 5명이잖아요.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니까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를 흘리며 하늘 날아갔대요. 이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노래를 들었어요. 마을에서 막 고무줄 뛰기. 근데 그 고무줄 뛰기 하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건 복음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들은 데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마산에 있는 창신고등학교예요. 지금은 꽤 좋은 학교예요.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1차 떨어지면 2차 가는데 뭐 그런 그때는 공업계가 한참 74년 제가 입학을 고등학교에 했는데 이제 공고 상고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3월에 입학을 하고 수요일이 됐어요. 근데 다 운동장에 이제 조회할 때 운동장에서 모이잖아요. 운동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쫙 쓰는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식 예배는 처음 해봤거든요. 예배를 하는데 제가 키가 그때 키였어요. 뒤에 서 있고 그럼 쭉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축도도 하고 이제 그래서 끝나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수요일만 되면 예배하는데 축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뒤에 서서 축도하면 손 들고 저는 축도를 그때 외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기도문도 그때 외웠고 그때 저는 복음인지 몰랐어요. 마음에 정말 재수 없게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정말 재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호주 선교부에서 세운 학교예요. 근데 그때 같이는 아닌데 옆반에 있던 이런 친구들이 목사가 10명이에요. 동기가. 그 목사들 만납니다. 지금도. 우리 고신에도 한 명이 거제도에 있는데 배남대 목사라고 우리 동기예요. 또 합동청 목사가 3분인데 요 난곡에도 한 명 있고요. 저 부천에도 있고 한 명은 살린의 선교사님인데 자주 만나요. 오면 만나고 합니다. 그때는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복음이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나이 많지는 않지만은 지나온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또 되돌아보면요.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잡아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비키게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자다가도 막 끔찍끔찍 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구원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제가 스토리를 그 당시에 그걸 말하잖아요. 에이, 안 믿어요. 저는 생생하거든요. 제가 지나왔던 길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저를 이끌어 가셨는가.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저 군에를 가게 됐어요. 제가 군대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군대 가면 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친 척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갔어요. 그 논산훈련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대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고 구원의 체험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감사한 구원은 나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인의 길에서 의롭게 해주셔서 의인 삼아 주셨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옮겨주셨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좀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목사는 그때 잘 모르고 제가 뭐 어떤 목사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제가 제대를 하기 전에 어떤 자매를 한 명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였어요. 제대를 하면 따라올라 그러잖아요. 저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는 안 믿으신대요. 절대 예수는 안 믿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는 뭐 이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골에 이제 갔습니다. 제대를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저희 부모님은 아셔요. 저희 부모님은 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보고 직접은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가족들의 어머니나 이렇게 누나들한테 아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위로받으러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위로받으러 뭐 의지할 데가 없어가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를 예배를 갑니다. 예배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 2km 정도 마을에서 가야 됩니다. 그 2km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죠. 근데 성경책을 뒤에 싣고 가면 그 면 소재지에 가면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다 보고 야 병주도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막 이렇게 해요. 그 동네 그 문화가. 그래서 안 들키려고 신문지에 싸서 자전거 뒤에 싣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신 그 경남 마산노회 소속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수요일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막 그렇게 한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다는 자체가 거기에 있는 옛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비하면 너무 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방에 넣고 친구들이 야 병주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볼일 보러 간다 이러고 교회 간단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길을 가겠다 전도의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막 했지만 저 마음 가운데 지금 복음이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조금 이 친구들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제가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지난 3월에 제가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몇 친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식사를 남기서 하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이 친구 목사인데 우리한테 밥을 사준다. 그러니까 5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죄송하면 소주를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술을 다 마세요. 식당에 갔는데 뭐 소주를 시켜서 마신다는데 야 이거는 밥값에서 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고. 그래서 돈은 제가 다 냈어요. 마시고 뭐 이야기를 쭉 하니까 자기들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65대니까 자기들은 20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이 65대니까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안도 자녀들도 손자 나면 손자 보면 좀 즐거울 줄 아는데 똑같고. 그러니까 그 친구 한 명이 저보고 병주 안 목사 나는 희망이 없다 이제 인생이. 제가 그 친구에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그 친구 집이 교회 가까이 있어요. 예배당 가까이에. 예배당에서만 한 뭐 200~300m도 안 돼요. 자네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예배당이 있고 옛날에는 종을 치잖아요. 지금은 종을 안 치지만 종을 치는데 종소리도 다 듣고 컸는데 왜 그렇게 교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까? 나는 교회에서 2km 떨어진 데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기도하겠다. 희망은 예수 안에 있다. 뭐 그 정도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술 마시고 소주 한잔 마시는 친구들 앞에서 뭐 또 깊이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은 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지난날에는 부끄러워하고 지난날에는 하찮게 생각하고 지난날에는 그냥 핍박하고 내가 그들을 죽이면 없어질 것 같았던 그 복음의 종이 되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뭐 물에 빠져서 죽어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빵 우유를 전달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 아니죠. 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그 복음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죽어 있던 자예요. 내가 스스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했다. 그것은 누가 하냐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것,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리는 거 다 좋은 거 다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이거 로또 이런 거 잘 안 삽니다. 로또. 사실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2달 전에요. 저는 꿈을 시리즈로 꾸어요. 꿈 꾸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그 꿈 계속 꾸어요. 좀 신기해요. 그리고 꿈 꾸는 건 제 아내한테 중계방송을 해요. 자다가 딱 꿈 꾸면 깨어가지고 아내를 깨워서 나 지금 이런 꿈 꾸었다 그러고 또 자요. 그럼 또 아침에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해줘요. 꿈을 꿨는데요. 로또상 꿈입니다. 로또 사봤어요. 제가 시골집에 있는데 꿈이에요, 꿈. 소가 12마리 소가 큰 소가 우리 집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꿈에서 로또 사야 되겠다. 이상하잖아요. 꿈에서 로또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로또 추첨을 하는데 번호가 4개가 맞고 2개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 막 이러면서 꿈에서, 그래서 로또 한번 사면 로또를 2개 샀어요. 우리 바로 집 앞에 로또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저는 1등 당첨된 로또집 맡겨서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 로또 사지 마라 사라 이건 아니고 제가 경험이에요. 근데 몇 등 됐을까요? 장로님 몇 등 됐을까요? 꿈 그대로요. 딱 2개가 안 됐는데 그 2번호가 위에 있더라고. 꿈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당첨된 거 받아가 제 안에 내 주고 5만 원짜리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꿈을 꾸니까 한번 사보자 해서 샀는데 5등 4개 맞으니까 5만 원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꿈꾸면 사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원하고, 그죠? 필요한 재물도 있어야 되고, 이웃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겉다리입니다.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데 좀 편하고,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저께 제가 만났던 중국의 다이족이라는 그 자매가 제게 한 말 중에, 그 자매는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한국 사람이 빨리 준비해서 선교사로 나가면 자기도 거기서 선교사로서 하겠다. 이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이가 2명인데 아이 키우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국에 아이 키우러 온 것은 아닌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빨리 그 라오스하고 중국 국경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하고 싶어요. 중국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도 개척하고 뭐 막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자기를 누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기에 내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막 성도들이 보기에 박수 치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생명이 더 성장해 가도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나가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5,000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존재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다 뭐 성년이죠. 막내가 93년생이니까 막내만 결혼을 안 하고 다 결혼했습니다. 뭐 다 자기 직장들 있고 다 살잖아요. 지금도 저는 제 아이들이 저한테 용돈 주는 거 불편해요. 용돈 잘 안 주지만 뭐 명절 때나 이렇게 주면 저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으로 너희들 아껴서 아이들 키우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갓난 아이를 낳아놓고 한 1년쯤 키워놓고 야, 내가 1년 키워줬으니까 넌 나가서 밥벌이 해.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20살이 되고 성년이 되어도 자녀들이 벌어서 용돈 주면 내가 쓰기도 하지만 그거 모아서 손자들 용돈 주고 그것 가지고 또 자녀들한테 돌려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뭐 앵벌이 시켜가지고 뭐 내 옷 사입고 그럴 부모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나가서 큰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기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1년에 뭐 200명 전도하는 전도대장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증 잘 안 듣습니다. 뭐 그분들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요 저 주변에 정말 믿음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 삶의 모습 바라보는 것이 목사님 저도 정말 그게 기쁘더라고요. 10명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에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보조에 맞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성도이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그 제자들이 70명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맹하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는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흥분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보낸 제자가 맞구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막 너무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생명,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놓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결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선교사로 22년을 살고요. 목회를 7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 이러다가 목사님이라는 이 호칭이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라는 호칭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또다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나 이런 것도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생명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자꾸 시야가 좁아지고 잘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적응해야 되는데 그 적응도 힘들고. 근데 선교지는 좀 넓거든요. 마음도 좀 넓힐 수 있고. 그래서 선교지로 지난주에 갔다가 왔습니다. 아직 가족이 이사는 가지를 못했는데 두 사람이기 때문에 단촐합니다. 가방 하나 탁 싸고 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이 셋 때 가방 2개 가지고 왔거든요. 냉면 그릇 5개, 숟가락, 젓가락 10개, 그 다음에 입던 옷 가지고 갔어요. 그때는 뭐 또 모르니까. 근데 올 때도 다 하고 냉면 그릇 5개, 그거 지금도 있습니다. 냉면 그릇 5개, 숟가락 챙겨서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고 없잖아요. 저희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는 더 쉽죠. 이제 현지 음식 맞거든요. 뭐 태국의 그 북쪽가 음식 맛있어요. 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더 단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난날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들은 많이 좀 사그라들었죠. 뭐 30년이 됐으니까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만큼 크게 폭탄처럼 오늘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저는 폭발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20대 또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 막 기타 치시면서 찬양하시는 거 들으니까 야, 정말 부럽죠. 기타 치는 분이 제일 부러워요. 기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지금도 막 도레미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엄청 배우고 싶은데 돈 주고는 못 배워봤어요. 집에서 독학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겠다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술집에서 기타 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학교 늦게 오고.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다니까 송별식을 해준다. 자꾸 가까이 지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송별식 하러 오라서 가니까 어디를 간 줄 압니까?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그 친구 업소에 간 거예요. 근데 영업시간은 아니고 영업시간에는 저를 안 부르죠. 그 친구가 저를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못 만났어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대요. 기타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정말 기타 배우고 싶다 했는데 기타를 못 배웠습니다. 근데 노래는 입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다니면 혼자 막 그 힘들고 할 때 불렀던 중국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는 생각이 나는데 이 곡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죠. 중국 가정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기냐고 하니까 누에 있잖아요. 누에 꽃이 있죠. 요만하잖아요. 그거 실을 뽑아내면 막 끝없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누면서 어디로 가냐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정교회 예배하고 할 때마다 청년들하고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 혹시나 하시는 분 계세요? 중국말 하시는? 다행입니다. 제가 중국말 이게 발음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有一种爱像那夏虫蛹长鸣，春蚕吐丝吐不尽。有一个声音催着我要勇敢前行，圣灵在牵引导我的心，迈开步伐向耶路撒冷，风霜雪雨依旧更坚定。我要传扬主的名，是要得胜在神的国度里。我带着生命向前，就要完成沉睡的中国。纵然有些的时候，我也永远不会脱。我带着一向向前，就要完成沉睡的中国。将福音传遍世界每一个角落，복음을 들고 세계 끝까지 나간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